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으신 분도 계시고 쓰신 분도 계신데 마스크 벗으니까 어때요? 좋으시죠? 아닌가요? 네, 저는 벗어야 될지 써야 될지 좀 난감해서 일단 쓰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 벗기로 했잖아요. 벗기로 안 했어요. 자유롭게 하자겠지. 그렇죠? 벗기로 안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쓰실 분은 쓰시고 벗으실 분은 벗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잠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양실조로 머리카락 없이 탈북, 쌀밥, 돼지고기 개밥 충격. 3월 28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방송되어졌던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새치혀에서 북한 아우디 탄광을 탈출한 최금영 씨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탈북하여서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서 시골 마을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따뜻한 햇볕이 비춰오길래 그 햇볕을 막기 위하여 잠시 밖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먹었던 흰 쌀밥과 돼지고기가 개밥그릇에도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북에서는 생일에 풀죽도 못 먹는 현실이었는데 개밥그릇에 흰 쌀밥과 돼지고기가 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개밥그릇에 있는 쌀밥과 돼지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요, 개에게 질투심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가 먹고 있던 그 밥그릇을 빼앗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개의 반응에요, 최금영 씨가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개가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르렁거리며 덤벼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가 최금영 씨를 네가 뺐든지 말든지, 네가 먹든지 말든지 하는 그 표정으로 뻔히 이렇게 쳐다보더라라는 겁니다. 북에서는 사람들이 풀죽 갖고도 으르렁거리는데 개가 자신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자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을 보았더니 닭들이요, 옥수수를 쪼고 있는 겁니다. 저 옥수수만 있었으면 내 친구들이 굶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굶지 않아도 되었는데, 저 옥수수만 있었으면 내가 목숨 걸고 탈북할 일도 없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김일성이 백성들에게 고깃국 주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탈북해보니 옆나라 개가 그 소원을 이룬 것을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현실이냐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개가 쌀밥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보고서 말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배고픔과 그 가난으로 힘든 이웃들의 고난에 나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병수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한 만큼 너는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각과 배려 어떠니? 라고 말입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 보았더니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인색했던 제 자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실시할 한 끼 금식이 그 기사를 읽는데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제 한 끼 금식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푸신 것,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섬김은 여러분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하여서 간헐적 단식도 하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셔서 그 나눔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그 희생,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빛이 나고 아름다운 우리 애운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21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릇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제자로서 당연히 만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대로 방관자였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이제 죽나 보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러 가나 보다 라고 그냥 방관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자신의 배와 구물 등 가족 모두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모든 희망 예수님께 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막아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사탄, 대적자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되 그 뒤에서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 당신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마음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항변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에티피안이라는 단어인데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꾸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힐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결코 멋멋이 아니다, 불가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여 당신에게 자비가 있기를 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만류는요,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요, 끈질기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아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하실 것이며 자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을 막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가로막아서는 그릇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베드로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 결코 아닙니다. 제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나아간 일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룰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의 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십자가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분주하게 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발걸음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따라가는 것,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인가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기쁨을, 웃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던 복음 전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의 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능력, 그리고 육신의 떡과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목적,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속적인 이익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을 부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던 대로 행하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처음 그는 예수님을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과 같이 그는 항변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스승,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꾸짖고 책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였을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27절 말씀과 같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말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반드시 피와 땀과 눈물을 헌신히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짐이고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고 누군가를 따라갈 때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거리가 멀면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되돌아갈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한 관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영생의 길 가르쳐 주셨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을 수 없기에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내 것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25절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희생이 필요해야 하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 즉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26절 말씀과 같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여러분의 귀한 생명,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 그런 후회하는 삶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